이 MBTI라고 하는데요.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향을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서 총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그러한 검사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것에 반응함에 있어서 T형이냐, F형이냐라고 판단하는 이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 T야, 저 사람 F야 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T야, F야. 그 의미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선택하고 일을 진행할 때에 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데 T형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유형입니다. 흔히 말해서 일정표를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해가는 사람, T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와 달리 F형은 준비가 뭐가 필요해? 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좋은 것 먹고 맛있는 것 먹고 좋은 모습 보고 오면 되지라는 약간의 계획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을 즐기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T형과 F형이 이와 같이 여행을 준비할 때에 떠날 때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반응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T형의 유형도 있어야 되고 F형 유형의 그러한 사람도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T형만 함께 여행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F형만 함께 간다면 또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격의 유형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각각의 장점이 있고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서로가 함께 채워가는 그러한 보완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성경에도 긴 여행을 떠나는 한 여행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T형인지 F형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긴 여정을 떠났던 여행객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에 철저한 준비를 이루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갔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 여행은 호기심이나 지식 탐구의 일정이 아니라 한마디로 신앙의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말한 동방의 박사들, 저 멀리 동쪽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이들, 그들을 가리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동방의 박사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동쪽편 바벨론, 즉 오늘로 말하면 아마 이라크 지역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동방, 이 바벨론,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 그 지역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1000km의 그 여정의 길을 그들은 걸어 떠나왔던 것이죠. 물론 걸어올 수 있었겠지만 생각해보면 아마도 당시 이동 수단이었던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그 거리를 측정해 보았더니 대략 하루에 한 3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림잡아 생각해 보아도 동방의 박사들이 저 멀리 그들이 있었던 동방의 그 지역, 알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유대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대략해서 한 달 이상, 2달 이상의 그 거리에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이 길을 여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 속에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어쩌면 T형처럼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마실 물도 준비했겠죠.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을 꼼꼼하게 아마 그들은 분명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들은 마음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굳은 마음을 지니고 그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단순하게 외적 준비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오랜 시간 먼 길을 쉽게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분명한 마음의 준비를 이루고 떠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멀지 않아 주님께서 허락하실 저 천국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이기도 하고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성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마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도 역시 마음의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준비도 꼭 필요하겠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간에 멈추거나 또는 포기할 때가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났던 동방 박사들의 여정 속에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준비, 마음의 준비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떠나는 마음의 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어떤 별일까요? 우리는 성탄의 별 하면 거대한 별, 다른 어떠한 별과 달리 분명한 확실한 별, 누가 보아도 저건 특별하다, 그러한 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한 별을 목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별을 목격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오랜 시간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살펴보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들은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저 별이다. 저 별이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의 별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라고 소개합니다. 2절의 말씀, 그의 별을 보고. 하늘에 떠있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별 속에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저 별이 그의 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별, 메시아의 별, 구원자의 별, 만왕의 왕의 별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나아갔습니다. 의심의 마음 들었겠죠. 혹시 아니면 어떻게 하지? 어제 보았던 별이 더 밝았는데, 한 달 전에 보았던 별이 더 크고 아름다웠는데, 그러한 비교의 마음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의 별을 보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천 수만 개의 별을 보았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별이 아니라 그 별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으셨음을 그들은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그 질문 속에서 이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분명 그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믿음을 바라봤습니다. 약속을 바라봤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들은 믿고 그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별이 어디에 멈출지, 어느 곳에 이를지,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설명해 준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길이 1000km 이상의 먼 거리가 될지 어찌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랜 시간 준비하고 살펴본 이후에 그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별을 보고 그들은 확신 있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확실치 않지만 그저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었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아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은 장소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서부터 말해줄 테니 내가 가는 곳, 그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한 그 땅, 지시할 그 땅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출발하였습니다. 모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상황이 좋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신뢰함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 믿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발걸음을 내딛어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는 단호하게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조금 여유가 생기면 혹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준비가 다 끝났던 그런 모습,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준비해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결과 때문에 혹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책임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냥 결단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부담과 걱정의 마음이 가득 차면 찰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의 마음들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집에 보니까 좀 사용하지 않는 여러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던 것들, 먹을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혹은 아까워서 때로는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지라는 마음에 하나 둘씩 쌓아놓기 시작하니
냉장고가 가득 차기도 하고요. 창고가 가득 차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 먹고 이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간 지난 거 버리고,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들 버리고, 하나하나씩 버리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무엇이 생길까요? 공간이 생기고 비어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쌓아놓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손해와 희생에 대한 부담감, 걱정, 그런 마음들을 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결단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염려의 마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보려 하는데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막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은 비록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마음이 닫혀있던 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길을 내밀어주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믿음의 결단이 없고서는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고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짧은 시간을 내어서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세상 사람들이 보아서는 너무나 작은 결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결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 함께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장벽을 넘어 경배하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해 보시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다라고 헤롯 대왕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아 당시 이스라엘의 세 지역을 나누게 되는데 그 한 지역이었던 유대 땅과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였던 이 헤롯, 그는 그 땅에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냐라고 묻는 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내가 힘겹게 로마의 권한을 힘입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두 눈 부릅뜨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아닌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 대왕은 아마 실로 깊은 두려움과 한편은 분노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꼭 찾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곳에 가서 그 아기 예수께, 즉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죠. 진심을 담아 경배하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을 담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헤롯 대왕은 당시에 이 아기 예수를 찾기에, 유대의 아기 왕을 찾기 위해 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2세 이하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그 악행을 이 헤롯 대왕이 범하게 되죠. 실로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위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동방박사들, 그들의 신변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여정의 과정은
너무나 힘겹고 고된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먼 길, 그 길 처음 가보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땅을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을 오랜 시간 지나고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처음 가본 낯선 땅, 다른 나라의 험한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헤롯 대왕이 보기에는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을 위협하는 그 살기 어린 위협 속에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기와 장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마다하고 걸어왔던 것이고 그 위험을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위기를 당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겠다라는 그러한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것이죠.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여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크고도 컸던지 먼 길의 위협 앞에서도 중단되지 않았고 헤롯 대왕의 살기 어린 위협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앞에 수많은 위험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께 경배하겠다는 이 소망 한 가지를 품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걸어가야 될 그 길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경배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소망을 품는 자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간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과 열정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을 만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2025년 우리 교회의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 교회를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드렸는데요. 2025년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소망하며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우리가 다짐한 세 가지의 다짐 기억하십니까? 더 일찍, 더 가까이, 더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예배자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소망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도대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죠. 지금의 현실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멀지 않아 주어질 그 소망의 기쁨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 동방의 박사들도 먼 길을 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 속에 어쩌면 절로 찬송이 넘쳐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쁨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소망을 품는 자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품는 사람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은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소개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이 바로 황금, 유황 그리고 몰약이라고 소개하죠. 오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예물인데요. 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마음을 담아 드렸던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어떤 마음에서 드릴까요? 물론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와 화해를 청하면서 드릴 때도 있고 좋진 않지만 목적을 통해 드리는 뇌물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준비한 최고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게 될까요? 어제 결혼여식을 참석해 보니까요, 신랑 신부의 화려한 모습들, 예쁜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예식에 신랑과 신부가 예물을 교환합니다. 약속을 하면서 교환을 하게 되는데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죠. 아무나 끼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끼워주는 것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겠다라고 그 결심과 그 마음을 담아 가장 귀한 반지를 선물로 교환하기도 하고 끼워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들은 준비하면서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되죠. 누가 원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습에 보게 되면 이러한 깊은 사랑에 감격하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사무엘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렙돈을 헌금하여 드렸던 과부의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사람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수고로움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 망설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이루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대린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향한 여정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다시 그 길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장벽 앞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망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여정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소망을 품고 멈추지 않는 여정이었고, 사랑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완성하였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을 맞이하며 기다리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여정 속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의 확신이 있기를, 사랑의 드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길을 떠나고 소망으로 끝까지 나아가며 사랑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여정에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때를 바라고 소망하며 힘차게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여정의 길 가운데 믿음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붙들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사랑함으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여정 끝에 만나게 되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